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잤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01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울의 회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구약 성경 중에 아주 위대한 주의 종들이 많이 나오는데, 구약에서는 이제 모세를 대표로 하고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을 대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여 바울을 통해서 세계적인 종교로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다소 사람 사울의 회심은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회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친히 그를 가리켜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래서 서부 영화에 보면 광야에서 야생마를 데려다가 길을 들이잖아요. 그것을 이제 온유라고 하는 것을, 야생마를 길들였다는 것이 온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치 사울을 야생마와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를 길들여서 온유한 사람으로 택한 그릇으로,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지금 만드시는 과정인데, 그날도 그가 성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이제 대제사장의 임명장을 가지고 아주 다메섹 도상에 나타났을 때 정오 12시쯤 됐는데 하늘에서 호련히 빛이 나타나 사울을 거꾸로 들였죠. 그래서 이 말에서 떨어지는 장면을 우리 대학원에서 연극 배우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이 설교학 시간에 한번 그것을 연극으로 표현해라 그러는데 잘하더라고요. 그 충격을 받은 거죠. 그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데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를 이제 주를 위해서 바치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신약 성경이 이제 27권인데 그 중에 14개를 바울이 썼죠. 그래서 기독교의 교리, 신학 이런 것들을 이제 바울이 정리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체험이 얼마나 강했는지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그 태양 정오의 12시에 그 태양빛보다 더 강한 빛을 눈으로 이제 경험하면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당들이 신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저희 친구 어머니 권사님도 이제 장 보러 가다가 그 전에 이렇게 천막을 치고 부흥회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장 보러 가다가 그 천막 치고 부흥회 하는데 이제 들어가셨는데 성령을 얼마나 세게 강하게 받았는지 이제 그 목사님이 절제를 시켰어요. 근데 그 전도사들 보고 이제 절제시키라고 했는데 전도사들이 나가 떨어지고
한 3일 정도를 아프셨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신유의 은사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도 다메섹에서 그 충격으로 눈이 안 보이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이제 기도하는데, 나중에 그 사울의 그 안질, 그것이 그때 그 충격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그것이 사단의 가시로, 그래서 이제 사울이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3번 기도를 했는데 이제 고쳐주시지 않고, 고쳐주시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내 은혜가 족하다. 너무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자고 스스로 높아지지 않도록 사단의 가시를 주셨는데, 그게요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그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다가 보면 이게 잘못될 수가 있어요. 이단들이 처음부터 이단이 된 게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능력이 나타나다 보니까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늘 약할 때 강함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지금 사울이 그 육신의 눈, 그러니까 지금 눈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방인들의 그 눈이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그 미혹의 영에 빠진 거죠. 이단이나 이런 사람들은 미혹의 영에 빠진 겁니다. 또 모세의 제자, 율법의 눈. 그런데 지금 영안이 열리지 않았을 때에 핍박자의 살인자의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고백했죠. 근데 이제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이제 영안이 열리기 시작한 거죠.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저 사람, 아주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은 사람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율법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영안이 열린 사람, 성령 받은 사람들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그것을 철저히 회개하면서 그때에 아나니아가 와서 사울에게 안수를 하는데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눈이 밝아졌다.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10절에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래서 그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메섹에서부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때부터 이제 사흘 동안 기도할 때에 그 말이죠. 그러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했을 때에 함께 갔던 사람들은 빛은 경험을 했어요. 빛. 그런데 음성은 듣지 못했죠. 그래서 사울만 이제 음성을 듣는데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이때 이제 충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사울이 지금 믿는 사람들을 지금 체포하러 갈 때에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지키는 사람들에게 이제 돈을 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잠자는 동안에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소문을 냈는데 사울은 그걸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딱 나타나니까 이게 훔쳐갔다는 그 소문이 거짓말이고 주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아는 순간이죠.
그게 이제 굉장히 충격적으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실은 사울은 살아있을 땐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교인들을, 성도들을 핍박했을 때에 그것을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했을 때,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동북쪽으로 230km 떨어진 도시로 삼면이 산악으로 둘러싸인 해발 671m의 고원의 도시인데, 그때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한 5만 명 정도 살았어요. 그러니까 많이 사는 거죠. 5만 명이면. 그래서 그 5만 명 중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잡으러 간 거죠. 근데 요세푸스 역사가에 의하면 주후 66년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 때 1,500명이 순교를 당했다. 그러니까 지금 다메섹의 유대인들이 5만 명 중에 10,000명 정도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 중에 10,000명이 이제 순교를 당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란 제자에 대해서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니죠. 이름은 같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는 뜻인데, 유대인들 중에는 흔히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로 그레이스라는 여자 이름이 많고, 우리 한글로는 이제 은혜라는 이름이 참 많습니다. 은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전에는 은혜라는 이름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를 제자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를 전도 여행을 보냈을 때 그 중에 한 명일 것이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누가는 모두 제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언급했는데, 사도행전 22장 12절 13절에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오라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인데 칭찬을 듣는 사람이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돌로 쳐서. 그 소문이 이제 그때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으로 이제 흩어지는데, 그 소문이 이제 다메섹에까지 들려서 다메섹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도망갔을 것이다, 피난 갔을 것이다.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피난 가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사울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스데반과 같이 순교의 정신으로 지금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사울에게 보낼 만한 종을 찾다가 아나니아를 보낸 거예요. 아나니아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나니아는 환상 중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는 즉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응답을 했는데, 그 다음에 자 아나니아야 하고 환상 중에 부를 때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일반적으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을 하죠. 그런데 사울에게 가라는 말을 듣고는 이제 좀 주저하는 거야. 제가 사울에 대해서 좀 들은 게 있는데, 스데반을 죽일 때 앞장섰고 지금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서 지금 다메섹에 믿는 자들을 잡으러 온다고 했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안수를 하라. 그러니까 이제 좀 망설였죠. 근데 11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직가라는 말은 이제 좁고 곧은 길인데 이게 3마일 정도 됩니다. 3마일은 4.828km, 한 10리가 좀 더 되는데 거기 거리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거리, LA 가면 이제 한인타운처럼 그런 곳인데 그 중에 이제 유다라고 하는 집에서 기도 중이다 그랬습니다. 그때에 저가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충격,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충격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사실이구나 하면서 지금 이제 회개 기도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가 이제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내게 이제 기도할 것이고 내가 이제 눈을 떠서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역사하실 때 양쪽으로 역사를 하셔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사울에게도 말씀하시고 아나니아에게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9장 12절 13절에도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도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도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의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하나님께서는 보고 듣고 알고 계신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3장 8절에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믿고 기도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어떻게 해요?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중이라는 말은 이제 그 전에 모세의 그 제자로 열심을 내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거듭나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전에는 모세의 제자로 기도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 사도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 됐죠. 그의 서신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많은 권면을 하는데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을 때는 아무것도 한 가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거나 초조해서는 안 되고 염려 대신 기도하고 염려 대신 간구하고 염려 대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가 모세의 제자였을 때와 예수의 제자였을 때에 아주 다른 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모세의 제자였을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다 기도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했을 때는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모든 것을 다 기도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야.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그것이 감사다 그랬어요. 불평과 원망은 사단의 마음을 움직인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데는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잊어버리고 신앙생활할 때가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말씀 속에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응답해 주시든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저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자기에게 안수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양쪽으로 역사하신다, 동시에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도 고넬료가 기도할 때 요바로 가서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랬죠. 또 그 시간에 또 베드로가 옥상에서 기도하는데 이 동물들을 먹으라 그랬을 때에 난 그런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했는데 두 번, 세 번 하고 환상이 이제 보여줬을 때 이제 생각하고 있을 때예요. 이게 뭐지?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지금 문 앞에 와 있다. 지금 두 번, 세 번 지금 환상을 보고 생각할 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지금 문 앞에 와 있다 하고 그들이 이제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가봤더니 진짜로 사람들이 와 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고넬료가 보낸 그 전후 사정을 이야기를 듣고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죠. 이방인에게.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뭐라 그래요? 이방인하고는 밥도 안 먹는데 이제 환상을 보고 이렇게 왔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여기까지가 아나니아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에게 가서 안수해라 했을 때에 그가 가서 순종할 때에 뭐라 그랬어요? 형제 사울아. 그 지금까지 두려움 속에서 망설이던 사람이 순종할 때 가서 형제 사울아 하면서 그에게 안수할 때에 그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 받았을 때는 순종의 사람이 되시는 것이 바로 이 사순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제 15절서부터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다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순절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사월의 회심을 통해서 저가 모세의 제자에서 예수의 제자로 거듭날 때 기도의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우리도 이 사순절에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